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많이들 지금까지 봤습니다. 장군들이 올 때에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칼을 들고 아수르가 올 때도 그랬고, 바벨론이 올 때도 그랬고, 페르시아가 올 때도 그랬고, 헬라 제국이 올 때도 그랬고, 로마 제국이 올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꿈,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도 이런 힘으로 오시면 좋겠어. 정말 우리에게 빵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면 좋겠어. 그런 기대를 잔뜩 품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주리는 백성 정말 불쌍히 여겨서 빵과 떡을, 고기를 제공해 드렸는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고 자기들이 왕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돼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이 돼주세요. 내 배고픔을 달래주는 왕이 돼주세요. 내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수가 돼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사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뭘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저게 뭐야? 말 타고 오면 안 돼? 말 타고 가면 좋겠어. 혹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는 성공하는 메시아,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는 지배하는 메시아,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생각을 조종하도록 호되게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렇게까지 호되게 꾸짖으신 이유는 너희 믿음을 조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원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려고. 왜? 그 의도가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 타고 가시죠. 예수님 말 타고 가시는 게 품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을 타고 가시는 게 적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하여 굳이 나귀 새끼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과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획기적인 조종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이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을 태워야, 자기를 태워야 밝힐 수 있지만, 태우지 않는 그저 등잔만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나는 등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든 등잔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 불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내 거를 태워야 되는 이 조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는 조종, 이런 과정 속에 항상 필수적으로 오는 것은 믿음의 갈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내어주는 방법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그 독생자는 하나님과 본체고 동일하시지만은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조종.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그거와 성자 하나님이 무슨 관계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에게 요청합니다. 초청합니다. 내가 내려가 이 세상을 구원하라. 단 사람의 모양으로, 왕이 아니며 전능자가 아니며 그들이 원하는 권력자가 아니며 가장 연약한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이 요청하고 초청하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요청에 조종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조종을 하느냐?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목적에 맞는 조종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밤새워 기도를 했는지 땀을 흘려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마치 땀방울이 흘러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맥이 끊어지고 동맥이 끊어져 흘러내리는, 콸콸 흘러내리는 핏방울처럼 보였다. 하나님께 조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적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려올 수 있어요. 한마디면은 저 창을 든 나를 조롱한 로마 군인뿐 아니라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놀래 자빠져, 아니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조종하십시오. 이런 정도로 메시아를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이런 유혹이 수없이 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조종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조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행하는 매우 복잡한 인생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당연히 꾸짖음 받을, 정말 발톱에 때도 안 되는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수치를 받아들이는 조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맞춰 조종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시며 우리를 초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완전한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왕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완전한 신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부름에 부응하십시오. 그 외침에 그냥 말 타고 가십시오. 다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뭐 복잡하게 나귀 타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 중에 왕인 그 자리에 앉으셔서 메시아됨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고 제자들의 바람이었고 예수를 쫓는 팬들의 환호성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환호성을 친 것이 아니고 진정 그리스도됨을 알아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빵을 주니까, 나에게 고기를 주니까, 나에게 물을 주니까 예수의 팬이 되어서 환호했던 거예요. 그들은 원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 타기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세요. 왕 중에 왕을 보여주세요. 그냥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뽑아버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맞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목적에 맞춰 주님은 조종해 왔습니다. 이게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피땀 흘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습관을 따라 간절히 열심히 밤을 새워 땀을 흘려가며 진땀을 빼며 기도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 목적에 맞는 조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조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완전한 신으로, 왕 중에 왕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버려야지만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이며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초청을 받습니다. 인류를 심판하며 인류를 구원할 큰 방주를 만들라는 초청. 그 배를,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상시대의 삶을 역류하며 만들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집 근처에서 나무 뚝딱거리며 배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초청에 응하기 위하여 조종했습니다. 내 진정 인생의 이 텃밭을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는 조종.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람. 하나님은 그를 한 민족의 조상,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단 우르와 하란을 계속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걷는 것은 우르와 하란의 삶보다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르에 별장 하나 지어놓고 갑시다. 하란에 휴양지 하나 지어놓고 갑시다. 아브라함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지요. 힘들면 돌아와서 쉬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종하기를 원했어요. 내 본토를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완전히 떠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별장을 질 수 없고 그것에 휴양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조정.
아브라함은 얼마나 갈등했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바로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그 민족을 구원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 뜻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초청에 응하며 자기가 결단해야 할 조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길렀던 양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2막, 여기에서 소망을 받고 인생의 제2막, 여기에서 희망이 있었고 인생의 제2막, 여기에서 기쁨과 쾌락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인생의 2막 시작인 목동이를 접으라는 겁니다. 조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의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이 조종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이 많은 약대들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이걸 조종해야 합니다. 조종 못하는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강제적인 조종으로 들어가시지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는 세간을 떠나야 합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부와 권력을 버려야 했던 겁니다. 팬으로 살 수는 있어. 팬으로 살 때는 어려움 없어요. 팬으로 살 때는 조정 안 해도 돼. 팬으로서 부르는 메시아, 팬으로서 부르는 찬송, 구별할 수는 없어.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와 팬의 차이. 팬이 부르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부르는 예수요 라는 이 부름의 차이는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종해야 합니다. 변화와 조종이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야 합니다. 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이 조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것 두려워 조종하지 못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증거인 책들을 살펴보십시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십시오. 손해본 제자가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한 자녀들이 있었던가? 하나님은 독생자에게까지도 획기적인 조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종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할 필요가 없지요. 약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조종합니다. 가난하게. 우리를 위하여 조종합니다. 약하게. 우리를 위하여 조종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조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조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획기적인 조종이 필요합니다. 엘리사와 부자 청년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공교롭게도 하나님 부르심 초청에 응한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엘리사 분명하게 명시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거부한, 자기를 조종하기를 거부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름을 적어놓지 않고 그냥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만 했습니다. 이들 모두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조종이 너무 다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 얻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오신다 하여 많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가 선한 선생이라는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그는 영생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니.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영생도 원하지만은 그는 돈도 사랑하며 부도 사랑하며 권력도 사랑한다는 것. 내 담은 그릇에 부도 넣고 영생도 함께 넣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주님을 메시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지만은 메시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으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자 청년을 진정 팬이 아닌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팬십이 아니라 디사이플십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네가 돈이 많음으로 이 돈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룰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건가? 재물을 섬길 건가? 조종하라. 근데 이 청년은 조종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를 택합니다. 권력을 택합니다. 돈을 택합니다. 부자 청년은 필요한 조종하기를 주님이 요청하시는 이 조종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생을 경험하는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맙니다. 부자 청년은 이 욕심과 돈을 사랑한 나머지 그걸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변해버리고 변질돼버리고 단 예수를 사랑했지만은 내 구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팬으로서 열광만 한 것뿐입니다. 반면 엘리사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가 귀히 여겼던 농사의 직업을 버립니다. 버리는데 밭을 버립니다. 버리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투자했던 나무들을 버립니다. 버리는데 이제까지 길렀던 소들을 버립니다. 24마리의 소를 버립니다. 지금도 24마리는 귀합니다. 그리고 애지중지하며 자기가 만들었던 값비싼 농기구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2마리 가장 좋은 소를 잡아 온 동네 사람을 향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 목적에 따라 조종할 때에 이 조종의 필수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갈등이 없었을까? 이거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종시켜 줍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 되어 주겠다. 엘리사는 그 말씀에 믿고 자기 인생을 조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종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조종한 이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종하십니까? 조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팬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꺼져 있는 촛불만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맞춰주신 방주를 만든다고 하지만 산에서 만들지 않고 집에서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망치질만 한다고 하여 주의 목적에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길에 초청받으며 조종합니다. 말을 타야 할까? 나귀를 타야 할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될까? 거기서 아버지 뜻에 맞춰야 할까? 주님의 핏방울의 기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는 이 조종, 하나님 부르신 초청에 기쁘게 응답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